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봅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 두 사람의 그 이야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특히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이방인들의 구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와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아주 순결하고 성숙한 그러한 여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창녀 생활을 하는 여자입니다. 거룩한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라, 데려와라 라고 말하셔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호세아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창녀와 같이 음행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호세아와 창녀인 고멜 결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창녀로 살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집을 가출합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행해요. 다른 남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낳은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롤루아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호세아, 남편인 호세아를 버리고 집을 가출해서
다른 남정네들과 만나서 음행을 하면서 아들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롤루하마.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즉 고멜이 음행을 행하면서 낳은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거고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음행하는 고멜을 끝까지 데리고 와서 품게 하십니다. 품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정말로 호세아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 고멜을 다시 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롤루함마를 루함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이 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에서 이건 부정어거든요. 루하마, 긍휼히 여긴다. 암미,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루함마 암미가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쓰는 것, 그것은 그들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 안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남은 자의 사상이죠.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어려움 속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그 어려운 중에도 영적으로 타락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처럼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그 역류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신들의 혈통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 그 말. 우리는 자꾸 피부 색깔로 아니면 사회적인 직분으로, 학벌로, 지역으로 자꾸 벽을 쌓으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나를 정당한 것으로 세우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틀린 것으로, 나를 선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악으로만 규정을 합니다. 흑백 논리 속에 우리는 빠져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속에서의 갈등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혈통, 율법에 있고 없음, 할례를 받고 받지 않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속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이들이 분명 일어나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한 역사하실 것을 바울은 믿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원망하고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그가 있어서 내가 없는 것이 조화를 이루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조화를 이룰 수 없기에 또 균형을 잡을 수 없기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되 그 기준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는데 은혜 받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은혜 받지 못한 자, 은혜 받지 못할 자로 구분하고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리,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은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에 서 있음을 함께 인식하고 존중히 여기며 그 은혜의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